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미타경 강의를 듣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추구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또 모든 종교를 갖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도, 절에 와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행복하기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떠한 종교든 간에 그 행복을 추구하는데, 또 행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제시합니다. 기독교 같은 데서는 아담과 이브가 살았다는 에덴 동산을 가장 인간의 최초 행복이요 최후의 행복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극락이라는 세계를 제시를 해서 가장 이상적인 세계요, 행복한 세계요, 열반의 세계라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가기 위한 신앙이 우리 불교에는 아주 정토신앙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극락의 세계,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고 또 이상적인 세계, 무릉도원 같은 그러한 세계인 극락 세계는 도대체 어떠한 것이며, 또 그곳에는 어떤 분들이 살고 있는가 해서 지금부터서 이 강의실을 극락 관광선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모두 이제 승선을 했습니다. 스님이 선장이 되고 가이드가 돼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극락 관광을 오늘은 좀 하겠어요. 이 극락세계의 주인이신 아미타 부처님은 불교를 믿든 안 믿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지나가는 애들이 장난으로 나무아미타불만 해도 엄청난 복덕을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스님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려서 바로 그런 장난으로 나무아미타불을 한 그 공덕으로 아마 스님이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 탁발을 하는 스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마을에 꼭 그 탁발을 하러 이 스님이 오면은 마을에 들어와서 다음에 마을 동구밖까지 나갈 때까지 졸졸 따라다니면서 중중 때깔중 그냥 뭐 나무아미타불 하고 계속 놀려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오래 놀려댔어. 근데 아마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커서 이제 스님이 됐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의 이 극락신앙, 즉 정토신앙은 우리가 이 극락에 태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기원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리고 보통 제를 모실 때, 뭐 49제라든가 천도제를 할 때에 보면은 아미타경을 많이 독송합니다. 우리가 경을 독송할 때 아미타경이라는 것은 어떤 경이다, 그리고 또 독송할 때 보면은 그 어떤 경이라는 것이고 그 의미를, 극락세계가 어떤 곳인가, 그런 걸 알고 독송을 하면은 훨씬 더 신심이 나고 또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미타경을 책을 전부 이제 피시는데 이 해석된 부분을 가지고 이제 독송을 하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35쪽을 전부 피세요. 35쪽. 35쪽을 전부 피셨습니까? 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1250명의 많은 비구들과 함께 사위성어 기원정사에 계셨다. 그들은 모두 큰 나라 하늘로서 여러 사람들이 잘 아는 이들이었다. 이 대승경전은 모든 경전에 보면은 꼭 그 내가 들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 이야기가 꼭 있습니다. 이와 같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틀린 바 없이 실은 그 믿음을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첫째 믿음이 성취되고 그 경전에 대한 전체적으로 믿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들었다는 문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문성취가 있어요. 들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들은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 한때에 부처님의 법문에 보면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몇 월, 며칠 이런 시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냥 어느 때예요. 한때. 왜 그러느냐? 부처님과 같은 그런 성인이나 도를 닦은 도인들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시간에. 우리 중생들이, 특히 사람들이 저 혼자 바쁘지 도인들이나 그 누구도 바쁜 게 없어요. 아무도 바쁜 게 없는데 사람만 혼자 바빠. 저 허공을 봐도 바쁜 게 없고 산을 쳐다봐도 나무를 봐도 물을 봐도 아무도 그 무엇도 바쁜 게 없습니다. 사람만 바빠. 그것은 왜 그러느냐? 중생은 시간에 끌려다니고 도인은 시간을 끌고 다닌다. 시간은 자기가 데리고 다니지 끌려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에는 어느 때 몇 월 며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어느 한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 바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셨다. 그 이 아미타경을 설하신 장소가 어디냐? 바로 기원정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는 누가 들었느냐? 누구누구 들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대중이 쭉 나옵니다. 장로 사리부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런 그 대중들, 천신들이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한 천신들이 나왔다. 그래서 아미타경을 설하신 장소가 금강경을 설하신 장소하고 같은 곳이다. 이렇게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밑으로는 이 부처님이 법문하신 곳, 그 사위성 기원정사에 참석한 주요 대중들 이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리고 다음 제2 불국토를 함께 여러분들 같이 독송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제일 처음에. 애들이 지나다가 장난으로 나무아미타불 한 번만 해도 크나큰 공덕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할 때는 꼭 합장을 하고 함께 이렇게 독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부처님이 장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가면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 계신 부처님 이름은 아미타불이신데 지금도 법문을 설하시느니라. 이 아미타경은
사리부라고의 그 문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리부는 누구냐면은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서 지혜가 제일이었던 사리자예요. 반야심경에서 나오는 사리자 있죠? 그 사리자가 곧 사리불입니다. 이 아미타경은 부처님의 경전 중에서 특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점이. 보통 일반 금강경이라든가 법화경이라든가 기장경이라든가 이런 경전하고 다른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금강경은 수보리가 질문을 합니다. 수보리가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일으킨 사람은, 도닦을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으오리까? 이렇게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 질문으로부터. 그런데 이 아미타경은 질문 없이 설한 경전이에요. 다른 어떤 경전이라도 전부 제자들이 절하고 묻고 부처님께서 답을 해주셨는데 이 아미타경만은 물음 없이 이제 설하신 경전이다. 그리고 부처님 경전 중에서 또 하나 특수한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경전은 설하실 때 모두가 부처님께서 절을 받고 설을 하셨습니다. 어떤 경전이든지 보면은 오른쪽 어깨를 메고 합장하고 공경하고 이런 내용이 절해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부처님께서 직접 절을 하시고 설한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이 어떤 경전인지 아세요? 몰라? 부모언중경이라고 해요. 부모언중경은 부처님께서 절을 하고 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미타경은 누가 묻지 않았는데 부처님께서 진짜 이제 무문 자설을 하셨다. 즉 묻지 않고 스스로 설을 하신 경전이 바로 아미타경이다. 왜? 그러면 왜 질문 없이 설법을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어째서 그랬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모여있던 일체 부처님의 제자들이 극락세계가 무엇인지를 몰랐어. 아무도 극락세계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데 물을 것이 어디 있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르면 물을 것도 없어요. 뭘 물어야 할 것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할게요? 그런데 공부를 차츰차츰 해가다 보면은 자꾸 물을 것이 생기거든. 물을 것이 생긴다 하면은 모르는 게 많이 생긴다고 말이거든. 그러니까 극락세계가 어디가 있는지, 극락세계가 무엇인지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이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직접 설을 하셨다. 뭐라고 하셨느냐? 여기서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가면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다. 그곳에는, 그 극락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느니라. 이렇게 부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경이 이 아미타경입니다. 이게 특성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기 전에 설하신 거야. 극락세계가 있다는 것. 그곳은 아미타불이 계시고 지금도 설법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미타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제3. 사리불이여 저 세계를 어찌하여 극락이라고 하는가? 그 세계의 중생들은 아무런 고통도 없고 즐거운 일만 있으므로 극락이라고 하느니라. 그 세계를 어째서 극락이라고 하느냐? 어째서 극락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곳에 사는 중생들은 고통이 없고 즐거움만 있기 때문에 극락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없어. 우리 인간 세상은 고통과 즐거움이 계속 교차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루에 12번도 극락도 갔다가 하루에 12번도 지옥을 들어가. 왔다 갔다. 그건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어느 날 대문으로
하얀 것이 들어와. 하얗게 뭐가 들어오니까 네가 뭐냐? 예, 저는 복입니다. 복이 뭐냐? 어쨌든 이 집이 잘 되게 하고, 이 집에 우환도 없게 하고, 이 집의 소원은 다 이루어지게 하고, 이 집에는 모든 것이 다 잘 살게 하고 돈도 잘 벌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어서 들어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 뒤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바로 뒤따라서 시커먼 것이 들어오거든. 그럼 너는 뭐냐? 나는 마군입니다. 마가 뭐냐? 이 집이 어쨌든 안 되게 하고, 이 집은 망하게 하고, 우환은 들끓게 하고, 병고액난이 막 드글드글하게 하고, 모든 일이 자관 이 집은 안 되는 쪽으로 내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싫다 이거요, 그거. 아, 누가 좋아해? 잘 되는 걸 들으라고 해야지, 못 되는 게 마가 액난이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너는 오지 말아라 그랬어. 그러니까 둘이 이구동성으로 하얀 것하고 복하고 마하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는 부부지간도 이런 부부지간이 없고 또 형제간도 이런 형제가 없고 부모와 자식간도 이렇게 우리같이 참 인연이 깊은 부모 자식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가면 다 안 들어가야 된다네. 그러니까 중생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 복에 속아가지고 복이 좋지 지까지 것 마가 얼마나 여동 7이라 7알이야 7라디야 하고는 들어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둘을 다 들여놓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지난 과거를 한번 쭉 생각해봐. 한번 눈을 감고 지나왔던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항상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다 보니까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흘렀잖아요. 그랬어요? 예. 솔직한 이야기 해봐. 예. 그건 맞아. 그게 그렇게 살았어요. 지혜스러운 사람은 복도 필요 없고 마도 필요 없다 이렇게 던져버려야 된다. 그게 진짜 복이랍니다. 복과 마는 하나라고 그러거든요. 복과 마는 절대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가끔 느껴.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스님은 절에 사니까 절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절이 좋은 절 있잖아요. 뭐 신흥사라든가 우리가 서로 다 아는 입장이니까 이야기지만은 그런 좋은 절은 싸움이 많이 나잖아요. 왜 그러냐? 복이 그만큼 많으니까 마도 그만큼 많다. 이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복과 마가 계속 교차돼. 이게 우리 중생들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극락은 그런 게 없어. 항상 즐거운 일만 있지 괴로운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신 겁니다. 괴로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는 부처님이 계속 설법을 하신다. 부처님이 설법만 듣고 살아. 그리고 그 세계를 극락이라고 한 까닭은 그곳에 사는 중생들은 고통이 일체 없고 오직 즐거움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때 그 자리에 모였던 그 앞에 우리가 수만의 대중이 그 기원정사에 모였었거든요. 그 모인 대중들 중에서도 좀 수준이 높은 사람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낮은 제자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준이 높은 상근기의 제자는 그 말에 바로 믿어 그냥 깨달아 버렸어요. 그 말에 극락이 있느니라. 여기서 10만원 국토를 지나가면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느니라. 그 세계는 아미타 부처님이 항상 설법을 하고 계신다. 어째서 극락이라고 하느냐? 즐거움만 있고 괴로움만 없기 때문에 극락이라고 한다. 이 말 한마디에 딱 도를 다 통해버린 거예요. 아미타경을 다 이해해버리게 끝나버렸어요. 이 아미타경은 여기서 강의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설법이. 그럼 어떻게 그걸 다 알아들을 수 있었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믿어버리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믿어버리니까. 저 서방경토 극락세계가 있구나 하는 걸 믿고 극락세계는 이렇게 좋은 세계고 즐거움만 있고 괴로움이 없는 세계다. 이걸 믿어버리니까 다 깨달아버렸다. 그런데 계속 더 이제 아미타경을 설하게 된 동기는 못 믿는 사람, 또 수준이 낮은 사람을 위해서 이제 극락을 계속 설명을 한 거야. 극락세계를 설명한 거죠. 믿음이 그러니까 성취돼 버리면은 그대로 왕생 극락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믿음이 성취되어 있지 못했기에 그 믿음을 성취시켜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극락세계는 이러이러한 세계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원을 세우도록 하고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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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불행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것을 신 믿는다. 원력을 세운다. 행 수행한다. 신원행 그럽니다. 그걸 신원행. 그러니까 먼저 극락세계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제일 첫째는 믿어버리면 돼요. 극락세계가 있다. 또 그 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원을 세우는 거예요. 연불이라는 행을 통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여기서 믿음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만약 그런 세계에 대한, 즉 극락세계에 대한 즐거움만 있고 괴로움이 없느니라 이런 세계가 있느니라 하고 이런 말을 듣고도 믿음이 없다면 사람들이 믿지 않아 버리거든. 그러면은 원을 세울 수도 없어. 그게 꼭 태어나야지 하는 마음을 낼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또 원을 세우지 않은 사람이 누가 연불을 하겠어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제일 첫째는 믿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에 극락세계에 대한 믿음과 발원, 연불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강조한 것이 이제 그 다음 부분에 나와. 그새 이제 부처님께서 이러한 세계가 있으니 그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그러한 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발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세계에 대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은 사람을 위해서. 극락세계가 있느니라. 그 극락세계는 어때요? 즐거움만 있고 괴로움이 없다. 이걸 믿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이 덜 성취된 그런 중생들을 위해서 또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극락국토는 어떻게 생겼는지. 자, 지금부터 이제 관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같은 데 가보면은 그냥 멋진 곳도 있고 그러잖아요. 화엄사 같은데 그 지리산 가봐요. 그냥 계곡에 물이 차차차차 흐르지. 그 여름에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걸 보고 직접 이제 봐야 어때요? 그런데 한번 갔다 오면은 또 다시 가고 싶은 생각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극락 지금 관광을 잘 해야 가고 싶은 마음이 날 거거든. 잘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리부리여 극락세계에는 7겹으로 된 난강과 7겹 남항 7겹 가로수가 있는데 모두 4가지 보배로 둘러 장식하였으므로 극락이라 하느니라. 그 극락은 첫째로 7겹으로 된 난간이 있대. 난간이 있고 또 보배로 짠 그물이 있어요. 그물이. 또 보배 거기에 있는 극락에 있는 나무는 전부 보배로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그냥 다이아몬드 같은 거 이런 사파이어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 나무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 거기를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세계가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주 잘 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자연 환경을 생각하시면 돼. 극락세계의 자연 환경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 돼. 참말로 멋있게 생겼다. 이 말이야. 그 자연 환경이 아주 살기 좋은 세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뭐 연못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거는 읽어보면 돼. 그런 이제 그런 극락세계에 장엄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국도에는 이 극락세계에는 연못이 있대요. 그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 있어. 그리고 연못의 물은 팔공덕수라고 해서 8가지 아주 물로서의 좋은 조건을 갖춘 걸 팔공덕수라고 합니다. 첫째는 마시면 그렇게 시원해. 그리고 달고 그걸 마시면 그냥 모든 병이 낫고 약수요. 이런 식으로 그 물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한 2, 30년 전만 해도 물 걱정하고 우리가 살라리 하는 생각은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물을 걱정하고 뭐 생수 사 먹어야 되고 이런 생각은 상상도 못해요. 한 2, 30년 전에요. 저도 한 30, 그 전에 보면은 그런 말 들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온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는 그냥 물 아무데나서 떠먹고 막 공짜인데 거기 가면 우리는 그때는 그냥 휘발유가 제일 귀중하고 휘발유가 귀한 때인데 휘발유보다도 물이 더 비싸다고 거기 가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휘발유가 세상에 물보다 싸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휘발유보다도 물값이 더 비싸다니까요, 요즘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 수질이 오염되지 않은 물. 극락세계는 그런 물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수질이 오염이 되어 있지 않고 어디서라도 물을 탁탁 떠먹을 수 있고 맑은 물이고 이런 세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극락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극락세계의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나타낸 거예요. 우선 극락세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자연환경이 살기 좋은 곳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는 사품을 보십시다. 부처님께 공양하다. 사리부리여 저 불국토에는 항상 천상의 음악이 연주되고 황금으로 땅이 되었고 밤낮으로 하늘에서 만다라 꽃이 내려 그 불국토의 중생들은 새벽마다 바구니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을 담아가지고 다른 세계로 다니면서 10만원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아침 먹을 시간에 본국에 돌아와서 식사를 마치고 산책하느니라. 사리부리여 극락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 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이 극락세계는 그렇게 아름답고 환경이 좋은 것으로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는 중생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그곳의 그 환경을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탁 보면은 어디 절에를 갔다, 어느 집에를 갔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사는가 안 사는가 그것 보는 건 아니잖아요. 먼저 제일 처음 눈에는 그 주위 환경을 먼저 보게 돼 있어. 멋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먼저 이게 야미타경을 보면요, 이 문학집도 이런 문학집이 없어요. 얼마나 멋지게 꾸며져 있는지 모른다니까. 순서에 착착 입각해서 꾸며져 있어. 이렇게 멋있는 세계다. 환경이 이렇게 좋다.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꽃이, 우리는 부처님한테 꽃 공양을 하려면 꽃가게 가서 꽃을 사야 되잖아요. 아니면 들에 가서 꺾고 오든가. 근데 거기는 자연스럽게 공중에서 막 쏟아진다니까, 꽃이. 계속 쏟아진다. 그러면 새벽에 착 일어나서 그 꽃을 받아. 한 바구니를 받아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10만억 국토를 아침 새벽에 다녀요. 그래서 10만억 부처님 곳곳마다 공양을 올리고, 꽃공양을 착 올린 다음에 아침밥 먹기 전에 집에 돌아와서 아침을 먹고 산책하면서 부처님의 법문만 듣고 산다 이 말이에요. 거기 사는, 극락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양 올리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다. 우리는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삶이라는 게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고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 이 극락의 삶이 어때요? 딱 들어보니까 얼핏 생각하면 아주 단조롭고 그냥 간단하잖아요. 삶이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행복한 생활인지 모른대. 보세요.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꽃 받아다가 부처님한테 각처에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우리 포항 같으면은 중림사에도 하고 저 오사에도 가서 꽃공양하고 보경사도 하고 이런 이야기라 지금. 꽃 받아다가 부처님께 꽃공양하고, 그리고 공양을 올린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밥 먹고 산책하고 부처님 법문 듣는다. 그러한 삶이 단조로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그러한 그 삶 속에서 만족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좋은 걸 얻어도 만족을 못 느낀다니까. 그게 중생이에요. 중생으로 태어나면 만족스럽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에요. 왜? 100만 원을 벌면은 딱 100만 원어치 욕심이 생긴다네. 그리고 1억이 생기면요, 야, 이 정도면 나는 됐다 이게 없어요. 딱 1억어치 욕심이 생겨버리게 돼 있다니까. 아파트도 30평짜리였잖아요. 생기잖아요. 그걸로 만족할 것 같죠. 내 집 마련됐으니까. 1년도 못 가요. 1년도 못 가서 다음에 40평짜리 생각난다니까. 딱 30평만큼 욕심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생기면. 이게 중생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복잡해. 극락세계는 그렇게 단조롭잖아요. 꽃 받아다가 꽃공양하고 산책하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복잡하게 삽니까? 그리고 고통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한 번도 만족해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나 고통 속에서, 욕심 속에서, 더 바라는 마음 속에서, 더 바라는 마음 속에서. 그러나 극락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단조롭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기에 그 삶 자체가 행복해요. 극락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니 공덕 짓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니 얼마나 공덕을 많이 지어요. 그리고 또 돌아와서 자기 삶을 행복하게 살아. 법문 듣고 또 산책하고 사색하고 도 닦고 이렇게 산다고 말이야. 이런 극락세계 사람들의 삶을 표현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런 극락세계 사는 사람들이.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 꽃공양 같은 걸 쭉 하는 그런 거. 이 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의미. 그러니까 극락의 세계라는 것은 꼭 저기 서쪽 10만억 국토를 지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듭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만족하려면 욕심을 안 부려야 되거든. 그리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예경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새와 나무 법문. 사리부리여 또 그 불국토에는 언제나 아름답고 기묘한 여러 빛깔을 가진 새들인 백악, 공작, 앵무새, 사리새, 가등, 민가, 공명조 등이 밤낮 육시로 합평하고 맑은 소리를 내어 오근과 오력과 칠보리본과 팔정도 등 이와 같은 법문을 설하. 그 나라 중생들은 그 소리를 듣고 모두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하느니라. 여기에 이제 오근, 오력, 칠보리분, 팔정도, 이것은 우리가 기초교리에서 공부한 그런 내용입니다. 37조도품이라고 해서 수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내용은 아름다운 새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까지도 법문이라는 거예요. 그 새들이, 보배로 된 새들이 노래를
지저귀는 소리까지 전부 부처님의 법문이야. 어때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귀에 들리느니 모두가 욕심내고 또 우리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또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기 마음을 유혹하는 소리고 그냥 들리는 그런 소리밖에 안 들려. 그렇지 않으면 기분 나쁜 소리, 화나게 하는 소리, 이러한 소리만 우리 주변에 들리지 않습니까? 조금 달콤한 소리를 하면 탐심이 나고, 탐심이 나, 욕심이 나고, 조금 또 나쁜 소리 하면 화가 나고, 누가 살살 꼬시키면 어리석어져 버리고, 살살 꼬시면 어리석어져 버려. 그저 탐진치 삼독심에서 그 속에서 허덕이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인데, 여기 극락은 어때요? 그런 탐진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법문 소리만 들려. 도닦을 마음이 일어나고, 그 소리만 들어도 그냥 도닦을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불법성 삼보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고, 스님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 마음이 어때요? 항상 기쁠 수밖에 없지. 또한 극락에 있는 새들은 무슨 죄업으로 뭐 축생이 되는 게 아니래요. 새라고 하니까 축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극락에 있는 새는 축생이 아닙니다. 왜냐? 극락은 근본적으로 사막도가 없어. 지옥하기 축생이 없기 때문에. 그는 아미타 부처님이 신통으로 그 만들어 놓은 화연이라 화신. 부처님의 화신이야. 새들까지도 다. 그리고 나무가 전부 보배나무인데 그 보배로 된 나무가 바람이 싹 미풍이 불면은 나뭇가지가 싹 흔들리고 또 나뭇잎이 쫙 흔들리는 그 소리까지도 부처님의 법문이다. 극락세계가. 내가 이렇게 지금 이제 극락세계의 이 가이드를 잘하고 있는데 지금 잘 듣는가 모르겠네. 어떻게 눈에 보여요? 네. 보이죠? 우리가 지금 마음속으로 극락에 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극락에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걸로 확실하니. 극락세계는 이렇게 공덕으로 장엄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간단하게. 극락국토가 잘 장엄되어 있고 그 환경이 극락세계라는 세계는 자연 환경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중생들,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째서 그렇게 되느냐, 어째서 그렇게 한가하게 부처님 법문이나 듣고 꽃공양이나 올리고 살 수 있느냐. 들리느니 그저 도닦는데 도움되는 소리만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오력, 칠보리분, 팔정도 이런 것만 이런 소리만 들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들리느니 꼬시키는 소리, 그냥 욕심내는 소리, 시비 하는 소리, 그냥 시기 질투하는 소리만 들리는데 극락에는 그런 소리가 없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친구들이 같이 어울려 노는 사람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고 착하고 얌전한 그런 친구들하고만 놀면은 좋잖아요. 좋죠? 그래서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 놓으면 나쁜 쪽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요즘에 뭡니까 과외 사교육비가 엄청나다고 막 텔레비전 신문에 난리잖아요. 그게 원인이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가 꼬시켜서 그런다니까. 이놈이 하니 저놈이 안 할 수 있나? 극락에는 할 것이 없어. 그냥 즐거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극락 주변이 모든 환경이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그런 도닦을 마음만 일으키게 하고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만 일어나게 한다. 이겁니다. 들려오는 새 소리까지도 하나같이 다 법문이고 사람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소리는 전혀 없어. 그러기에 그곳에서는 항상 삼보만 생각하고 또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만 생각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